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귀한 말씀의 영적 교훈과 은혜를 잘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다고, 주님밖에 나를 채울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진정한 의미,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의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그 이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에 등장했던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했던 가난한 시각장애인과 다르게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앉은 세리장인데다가 일반 세리보다 훨씬 더 부자인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위와 돈이라고 하는 것도 삭개오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결여를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많은 결핍 가운데 그의 삶을 더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우리 삶에 채워지지 않는 만족,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우리도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쌓으려고 하고 무언가 더 소유하려고만 하고,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걸치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나 자신 존재 자체가 아닌 우리가 우리를 치장하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드러내고 나의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비어있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 우리의 삶의 빈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삭개오는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지난날 자신의 삶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자기 삶을 채우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의 삶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증거예요. 삭개오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다들 싫어하고 경멸하던 자신을 그야말로 사람 대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당시 율법의 배상액의 최상치인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겠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세상의 가치, 재물의 가치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재물로 자신의 삶을 채울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돈으로 자신을 치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양을 삭개오가 작곡했다는 설이 있어요. 이 찬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의 예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세상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진정한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용기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의 상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소식에 귀를 기울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것은 보고자 하되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무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삭개오였습니다. 게다가 키가 작은 아이와 같은 그의 왜소한 모습에 누구도 그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를 도울 상황도 되지 않았어요. 이 당시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습니까?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잖아요. 애들은 가라 하는 그런 문화가 있던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궁금증, 자신이 돈과 지위로 채워보려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삶에 대한 어떤 갈급함,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는 그가 귀 기울였던 소식의 주인공 예수님을 보는 일을 그동안 자신의 열등감의 이유가 되었던 그 작은 키로 인해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가 움직이는 그 경로를 살펴서 그보다 앞으로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영적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용기 있게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랐을 때 그는 드디어 작은 키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가려졌던 그 시선을 넘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그 작은 용기와 수고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글쎄요, 어떤 의미로는 제가 작은 용기와 수고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의미로는 작은 용기와 수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게 눈에 띄는 일이었을 테고, 그리고 그래도 세리장이라는 나름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일은,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역사적인 은혜의 사건에 비하면 그야말로 작은 용기와 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의 삶에 엄청난 은혜가, 구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만남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진 만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만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삭개오가 그런 영적인 목마름으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기꺼이 올랐을 때 예수님은 그를 바라봐 주셨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필요하다면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작은 용기와 수고를 기꺼이 감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주님을 향하고 찾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 교제의 자리 등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되는 자리를 향하는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마치 삭개오의 작은 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했던 것처럼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까? 그것이 어떤 게으름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어떤 귀찮음 같은 겁니까? 아니면 뭐 불필요하다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처입니까? 혹은 정말 물리적으로 차편이 없거나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무엇이 되었던 그것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우리의 용기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들에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작은 용기와 수고가 있을 때 마치 지렛대의 원리처럼 우리의 작은 용기와 수고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견인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삭개오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작은 용기를 내서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내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에 주어진 은혜를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삭개오가 그동안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세상적 지위와 돈을 벌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 삶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용기와 수고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을 때 결국에는 그의 삶의 근본적인 결핍을 채워줄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이미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예배의 자리는 주일 낮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나오는 용기와 수고가 있어야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금요 성령 집회 기도의 300용서로 여러분 용기 내서 수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용기와 수고가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계기가 되었던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작은 용기와 수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용기와 헌신의 크기와는 비교도 하지 못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가 그 작은 수고와 헌신을 이룰 때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 속의 삭개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그런 영적 갈급함이, 목마름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던 삭개오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상황이에요.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와의 만남을 계획하셨고 삭개오에 대해서 잘 아시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시니 삭개오는 망설임 없이 기쁜 마음으로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의 그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무도 따뜻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뭐 이름 하나 불러주는 게 큰일이라고 이랬을까? 이 당시 삭개오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불리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처음 보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도 삭개오 입장에서는 신기한 일이었지만 누구도 삭개오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지를 않았어요. 삭개오는 그의 이름보다는 오히려 더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더 많이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별명이었을까요? 매국노, 나쁜 놈, 더러운 놈, 배신자. 삭개오가 지나가면 이쪽에서 야 삭개오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나쁜 놈 지나, 저 배신자 지나, 저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쁜 욕들. 저만 생각나나요? 죄송합니다. 그런 욕들로 이렇게 부르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사실 그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의로운 자.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이름의 뜻과 다른 그의 삶을 보며 그를 그 이름으로 제대로 부르질 않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입에 뱉을 때도 있었어요. 이름을 부를 때도 있었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그런데 그것마저도 따뜻한 마음으로 삭개오를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불명예스러운 의미로 부를 때에 그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야, 이 삭개오 같은 놈아. 야, 이 삭개오 같은 놈아. 이런 거 할 때나 불려지던 그의 이름이었어요. 너 커가지고 삭개오처럼 될 거야? 얼마나 불행한 이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의 이름을 그가 본래 그 이름에 가지고 있던 그 의미 그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의 의미 그대로 그를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따뜻하게 진심으로 불러주셨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 살아온 자신의 삶의 빈자리 열등감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채워보기 위해서 세상의 지위와 부를 추구하며 지었던 죄악을 회개하고 그 회개를 삶으로 실천하여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하고 나머지 반도 다 배상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세상의 가치가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이런 믿음의 결단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장 삭개오와 함께하는 일을 비판하고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를 버렸어요. 그냥 버렸어요. 사람들에게는 그가 그렇게 죄인으로 정죄되어 버려진 바 된 삶일지라도 예수님께 있어서 삭개오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버린 거하고 잃어버린 거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틀리잖아요. 잃어버린 것마저도 그게 가치가 별로 없을 때는 결국 지나보면 그냥 찾지도 않은 버린 게 되어버리잖아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거는 찾기 전까지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꼭 찾아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너무도 잘 아시는, 그의 삶을 너무도 잘 아시는, 그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는 잃어버린 자, 꼭 찾아야 하는 잃어버린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와 함께 해주셨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혈통뿐만 아니라 원래는 혈통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저 배신자, 저 배반자는 우리의 혈통이 아니야. 하지만 예수님에 의해 다시금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삭개오는 그렇게 찾아야 할 존재, 잃어버린 존재, 그래서 찾아서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어야 할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우리 예수님께 마찬가지의 존재들이십니다. 마찬가지의 인생들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찾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 그 누구도 다 알지 못할 것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나 자신보다, 나 자신이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시간, 때로는 절망적인 시간, 그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결핍, 그런 삶 가운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영적인 목마름으로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꺼이 용기 있게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어려움 다 이겨내고 돌무화과 나무에 오릅시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따뜻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제 그 수고에서 내려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삭개오의 삶에서,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온전한 나의 것으로 삼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